달라스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 신학교의 교수님이신 리차드 시온 박사님이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잘 증거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학교 같은 데서 이런 본문을 갖고 설교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할수록 나름대로 나는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아직까지 믿음의 수준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수준 높은 성도의 기도고, 우리는 일하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옳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신학교에서 아주 그런데 굉장히 아카데믹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 말씀에 어느 때보다 은혜 받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맞아, 우리는 복을 구하는 존재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만 이것을 갖고 있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책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블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죠. 한때는 전미에서, 미국에서 모든 서적을 통틀어서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던 어마어마한 판매량이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그 책도 한때는 그렇게 또 굉장히 유명했죠. 자, 어쨌든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을 품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붙들고 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줬던 말씀들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거의 90%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뭐 이런 말씀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거의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들에 대한 말씀이 내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은혜 받던 말씀을 암기하고 노트에 적고 메모지에 적어서 곳곳에 붙여놓고 계속 암기하면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면 오늘 이 저자와 같은 이 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야베스를 통해서 오늘 야베스가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특별한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상에는 약 500명 정도의 인물들이 쭉 나와 있다고 해요.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딱 2절 이렇게 소개하고 기도는 1절입니다.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가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다는 기록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 산고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또 이름을 지을 때는 상당히 그 이후에 뭐 붙이는 많은 사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대의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붙인 이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죠.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들. 말론과 기론은 어떤 뜻입니까? 허약하다, 병약하다, 낭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서 내 자식의 이름을 허약이, 낭비,
너는 끝장났어. 이런 이름을 붙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야베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 진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인데,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싶겠어요? 여러분, 고통, 행복이라고 모를까, 기쁨이라고 하면 모를까요? 수고롭게 너무 힘들게 나와서 그 상고가 너무 끔찍해서 아마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퍼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별명처럼 고통이라고 붙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삶이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썩 유쾌하거나 또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이런 열악한 고통적인 운명들을 오늘 기도로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꿔서 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늘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긍정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과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또 한번 드리면, 생각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각이 뭡니까? 입술이 먼저입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뭐든지 말을 하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거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항상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말이 빠르다는 건 습관과 본능과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입술로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꼬대 할 때도 저도 가끔 욕을 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험악한 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GS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험악한 욕은 아니라 할지라도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팍 누가 끼어들면 평소에 안 했던 욕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평소에 그렇게 점잖았는데, 성자라고 칭호받는 그런 좋은 분이었는데도 치매에 걸려서 고통할 때 막 혼자 평생 하지 않았던 욕을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이란 게요, 참 희한하죠. 일제시대 때 잠깐 배웠던 일본어를 한다든지, 외국 가서 잠깐 몇 개월 살아서 30년, 40년 동안 안 썼던 외국어가 막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입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같이 좋은 기도문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계속 무의식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막 선포하는 것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음으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데 누가 감히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 기복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라. 야베스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개념, 샤머니즘 같은 개념, 또는 미신들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기주관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주관적, 자기가 꼭 어떤 이루어야 되는 소원과 간절한 기대, 질병이든 부유하든 합격이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리아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진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 이런 자세의 복의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한 100일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 나을 거야. 그냥 99일까지도 기대하면서 드리죠. 100일째 딱 되는데 안 나면은 여긴 아닌가벼 하고 또 종교를 바꾸고, 이런 태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의 개념을 꼭 미신과 샤머니즘처럼 이 복의 개념을 인식했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인들이 복에 대해서 빌고 복을 구하는 것이 마치 이런 수준 낮은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첫 번째 하고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해 보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야베스도 참 굉장히 강한 어떤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표현할 때 이 최상위를 표현할 때 반복적인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거룩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이나 물으시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주 비슷한 어떤 어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순참기름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우리나라도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똑같은 강조를 3번, 4번. 당연하단 말로 당연하다, 말밥이다, 당근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최상위급으로 진짜야, 정말 진짜야, 정말 진짜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자기의 강조를 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얹어서 주십시오.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의 주제가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 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노력해서, 얼마 동안 기도해서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복의 복을 달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은 거절도 복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절도 복이라는 것. 나의 복의 주권이 내게 있고 이기심으로 기도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빕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을 때 응답 안 되면 이거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의 태도로 기도하면은 거절도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야베스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주께서가 계속 반복됐는데 생략된 거죠. 주께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을 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질병의 문제라고, 또 어떤 사업의 확장의 문제라고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꼭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지금 근심이 되고 힘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근심도 떠나가고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의 복을 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시다. 응답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베스의 태도라면은, 하나님, 제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도 응답이로 주신 줄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하여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고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도 있는데 뭘 꼭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경의 말씀들, 수도 없이 강조되는 부분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마치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빌리는 사람처럼 와서 간절히 구하라. 자식이 아플 때 매달린 여인들처럼 또는 아버지들처럼 매달려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여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자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자는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면요 자기가 잘나서 응답받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구하는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안 주시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말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금식을 몇 번 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선한 일도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공로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많은가, 죄 지은 것이 많은가 저울에 한번 달아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은가 저울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양대로, 질과 양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뭘 구하기는커녕 살려달라고 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재판정에서 죄인으로 망치 3번 두들기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에 의한 피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함은 내가 뭘 해서 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명령을 믿고 구할 뿐인 것이죠. 구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아들도 주신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당당해서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나 사업 확장하게 해주세요, 근심 얻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받은 복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하라. 아멘. 나의 지경을, 옛날에는 지경이라 했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지역은 경계선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반경,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지사님 좀 사업을 한번 더 도전해 보시죠. 지사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 같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유 목사님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여기 제 그릇은 이거밖에 안 돼요. 물론 겸손할 수도 있지만은 저도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잘 말할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확장되고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많은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얼핏 기억나는 기업 한 2군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드리면서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드리면서 그런 감동을 몇 번 반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었습니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요거 정도인데 제가 볼 때 10배, 20배도 더 크게 하실 겁니다. 지금보다 기업이 3개 정도, 4개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하고 붙들고 그거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때 상황에서는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역, 사업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니까, 그럼 내까지 이게 뭔데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갑절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야베스처럼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우리 교회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 자체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60여 개의 선교지는 매달 지원을 받고 그 이상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또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기관 구조단체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힘으로 버틸 수도 없던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힘, 한 교회의 힘, 한 사업장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성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 기업 알죠? 그 기업 하나에서도 단독으로 선교사를 600명, 700명 돕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까무러칠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S 화장품, 한 화장품은 기아대책에서 거의 매년마다 수십억에서 100억대에 그냥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이왕 하나님 앞에 건강을 가지고 봉사하고, 내가 이왕 하나님 앞에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한다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좀 확장시켜 주시라는 기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왜 거절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그 40대부터 70대까지 똑같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도 일했잖아요. 여러분, 다 머리가 굳어졌다고, 나는 이 일밖에 모른다고.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일도 하나님 붙여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왔던 지경은 요만한데요, 하나님 좀 지경을 넓혀주세요. 더 크게 일하고 싶어요. 더 많이 일하고 싶어요. 좀 꿈을 가지고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도 얼마나 요즘에 패배의식이 있는지 몰라요. 아유, 난 직장 못 갈 거예요. 나는 평생 집도 못 살 거예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 다 청년들이 다 그래. 아, 나는 안 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성공 못 할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회에서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성적 순으로 보면 우리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대학 못 가도 대학 1류대 나온 애들을 줄줄이 직원으로 거스릴 수 있는 기업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만 판단하냐 이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마치 헬라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미련해 보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전혀 이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걸 심을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걸 심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기도, 꿈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 삶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커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큰 일을 맡기셔도 감당하는 거죠.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고 내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좌우편에 있는 분이
불과 몇 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번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성공하면 잘 봐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좀 많이 끌어주고 말이에요. 예? 많이 취업도 시켜주고 또 같이 순한 일도 많이 감당하는 그런 큰 나무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라. 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라.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으면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 근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환난이에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근심하면 근심이 환난이죠. 지금 당장 쌓여진 공과금, 세금 낼 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고 다음 달 들어올 어음이나 은행 이자도 낼 수 없으면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리고 미리 당겨서도 근심할 수 있죠.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후에 어떻게 살까? 5년 후에 어떻게 살까? 근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근심은 환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내가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근심을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약을 쓰고 술을 먹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것을 하면 될 것이죠. 아니면 내가 이 근심의 문제를 물질이라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복권집에 갑니다. 번호를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의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문제들과 혼란과 근심들, 하나님이 이까지 것들 신경 쓰실까 하는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뭐 애들하고 그냥 뭐 치킨 하나 정도는 시켜 먹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치킨이 어느 날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 시키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님인지 누군지 지금 잊어먹었네 벌써. 어쨌든 그분이 띵동하고 들어오더니 아유 2마리 샀는데 1마리 좀 생각나서 드리고 갑니다 하고 드렸는데 그거 붙들고 통닭을 붙들고 닭다리를 붙들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닭 닭다리 붙들고 주여 통닭 먹고 싶은 것 같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손길을,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이후로 쭉 없었던 통닭이 왜 그날만 들어왔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신앙, 눈물과 탄식과 그런 멸시받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를 때로는 보내주시고 때로는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해. 그날 갑자기 뭐 복권이 맞아갖고 길거리 가면 다이아몬드를 줍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 이름이 고통이에요. 나는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았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야 재수 없는 인간, 너 보면 고통이 생각난다, 너는 하는 일이 다 그래, 너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넌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근심은 이 환난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환난이 떠나야 근심이 떠나고 근심이 사라져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 덩어리 환난의 문제가 여전히 여기 탁 삶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데 오늘 수요 예배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시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해결될 수도 있었지만 내 심령의 마음에 평안 한번 얻고 가는 그런 우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내 심령의 변화 속에 있다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거대한 세계 정세와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각국의 열강들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직장에 정말 너무너무 싫은 선배,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또는 우리 기업의 경쟁업체에 너무너무 끔찍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힘으로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환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과 근심을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아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녀가,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해서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몰랐을 뿐이잖아요.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을 더디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지금 응답할까? 내일 응답할까? 너무 마음이 졸이신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을 주저하고 계실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 근심이 없어지고 이루어졌다고, 복받았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것인가? 더 교만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은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오고 복을 받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의 지역이 넓혀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되고 이랬을 때에 그게 내게 정말 유익한가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갑절로 더 크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망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넓히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했다고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야베스의 삶을 살아야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기도가 있길 바라고, 이 기도 응답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